우리나라는 얼마나 위대한지 한강 다리에 각각 무슨 대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대교가 아니라 이곳에서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11년 7월에 마포, 한강, 원효, 서강대교에 각 4대씩 긴급 상담 전화기를 설치해 운영하였는데 현재까지 자살 시도자 952명을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보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인생길을 걷다가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된 사람이 952명밖에 안 될까요? 치열한 생존 경쟁 구조 속에서 경쟁 구조 속에 포위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들. 저마다 내가 어찌해야 할까라고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엔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밟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더 힘겨운 시간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신앙이 세상의 일들과 타협하여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삶의 내용이 더 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의 세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기적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믿지 못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들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새 일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대 말과 병거가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마치 사자떼들이 그 궁지에 몰린 먹잇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엘리사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를 선정하고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곳을 방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한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아람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낭패를 당했던 것이죠.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신복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왕이죠. 왕이 침상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람 왕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당장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밖에 나가보니 느닷없이 이게 웬일입니까? 중무장한 그냥 아람 군대가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얼른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죠.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성경의 이야기로는 지금 내용도 다가오시기도 하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로는 할렐루야가 금방 나오죠. 그러나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왔을 때에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할렐루야가 한 템포 쉬거나 소리 작게 또는 아예 안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위기 앞에 놓인, 그러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응한 엘리사 선지자보다는 그의 사환의 반응이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면 엘리사 또는 그의 사환이겠죠.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대입시키는 일은 삼가거나 또는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물론 그런 인물들을 약속과 믿음의 모델로 삼고 자기를 이렇게 다듬고 훈련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들의 자기를 이렇게 대입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은 이런 거죠.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 마치 바울 사도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고난과 헌신 없이 열매만 얻으려는 모습들 또는 고난의 수위와 한계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복을 내려달라며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숨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숨어 계시며 그 상황과 이야기 속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초청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만날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며 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참된 내가 발견되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 만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때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물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죽었느냐?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옛 유물과 함께 화석이 된 존재이십니까? 다 굳어져 버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살면서 겪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자식을 죽이라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결말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말려서 말씀하신 일을 중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취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앞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한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알량한 가능성, 쇠가죽보다 더 질기다 말하는 자기 고집,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사람이나 무언가를 철저히 의존하는 마음, 이러한 요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해를 가하는 치명적인 독버섯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내신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죠. 열왕기 하 2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요. 기적적인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네. 엘리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까 그렇게 포위당했을 때요, 엘리사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 내려와서 아람의 군대를 싹 다 불살랐습니까? 아니면 그 아람 군대 자기들끼리 칼을 빼어들고 서로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사완의 눈을 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죠.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그 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끌어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당당하게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탄식만 할 것인지, 그냥 탄식으로 그냥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 탄식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로 바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기적의 삶을 살지 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